마음, 곧 영으로 시작하는 구원입니다. 마음, 영으로 시작하는 구원. 오늘 본문은 구원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시작된다. 내 마음의 믿음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습니다. 신앙의 삶도 그렇지만 세상의 삶도 마음 먹기에 달라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그리고 그 마음 먹은 중심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 마음을 통해서 믿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현실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피를 펌프질하는 신체 기관인 심장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곧 사람의 영을 말한 것입니다. 영. 그래서 제가 마음을 가로 열고 영으로 이렇게 마음의 영으로 구원 시작하는 구원이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영, 즉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생각이나 뇌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우리의 영에 실제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이러니까 우리의 육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요구 주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드리는 것 같지만, 자, 깊이 들어가 보세요.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이 육체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 영이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그래서 그 육체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모든 것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이 죽어버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주님을 향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곧 영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작용할까?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마음, 곧 영으로 시작하는 구원. 구원이 쉽게 해서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으로 시작하는 구원은 첫 번째는 뭔가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는 입으로. 이게 마음이 입을 움직이는 거죠. 그럼 영이 마음을 움직인다. 제가 서론에 마음은 영이다라고 했죠. 영이 우리로 하여금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질 않아요.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아직 아멘이란 단어를 모르면 예 하든지, 성경은 예라 하지 말고 아멘이라 하라 해서 아멘 하든지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당연히 알아.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영이 우리로 하여금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 아멘. 예배를 드리세요? 예, 아멘. 예수님이 구주인 줄 믿습니까? 예, 아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해요. 곧 구원은 우리 입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것은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네가 정말로 네 영이 나와 소통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거죠. 단순한 원리죠. 여러분들 아주 이것이 우리는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을 믿기까지 우리는 그 경험을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아멘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즉시 아멘 한 사람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까지 누군가 예수 믿으세요 했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으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멘을 안 해요. 예를 안 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집사님도 그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잖아요.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 고집, 아멘 하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럴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우편 강도도 있고 좌편 강도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편 강도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했을 때 아멘 했어요. 당신이 가는 그 나라 내가 가고 싶습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좌편 강도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얼마나 쉬운 건데 왜 하나님입니까? 그 마음이 안 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구원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 영이.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두 번째 작용이죠. 여러분들 아멘 했어요. 그러면 아멘이란 것은 1차적인 내가 그 구원을 받으려는 첫 번째 행동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행동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을 받는가? 내가 왜 구원에 이르는가를 마음이 어떻게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적 신앙생활도 있고 불교적 신앙생활도 있고 유교적 신앙생활, 천주교적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각자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적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마음이 곧 영이 믿게 해요. 그래서 믿어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우리 이것을 이제는 내 입이 주로 시인한 것,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왜 구원을 받는가, 이 두 가지 사실. 물론 제가 5가지 사실을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신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이 5가지 예수님이지만 거기서 이제 2가지 핵심을 잡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이것은 5가지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성경이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또한 4절에는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셨다.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또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믿는 것을 뭐가 시키냐? 내 마음속에 영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 마음의 영이 지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시인해요. 두 번째는 이제 내용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세 번째는 뭘 요구하시냐?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게 점점점 우리의 이제 신앙의 점진적인 신앙이죠. 입으로 고백해요. 두 번째는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 번째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또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이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구원을 부르짖고요. 또한 구원을 외치고 구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주간에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잖아요.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펼치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부르짖고 외치고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런가? 마태복음 21장 9절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 질렀어요. 부르짖고 외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당신께 구하겠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외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침이 있어요. 이 외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럼 이제는 외치라, 고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향한 간절한 외침.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내가 구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외치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 22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이렇게 말. 부르짖어서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경배와 찬양이에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셨다.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자꾸 부르짖고 외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건데,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찬송하리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한 찬송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찬송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침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왜 속으로 하면 안 되냐? 외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이 찬송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영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은 찬송하지 마, 기도하지 마, 자꾸 요구하는 거. 우리도 모르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찬송케 되는 거예요. 막 박수가 절로 나오고 막 흥이 돋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사람이 많고 막 많은 사람이 그거는요, 군중 심리로. 여러분, 그 군중 심리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정말로 구원의 감격과 정말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정말 구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가정 구원하소서, 우리 이민족을 구원하소서, 정말로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여, 예수여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 외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나가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물론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어가지고
함께 그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쳐지니까 같이 사는 그 분인나 그 여인으로 인해서 정말로 무자한다. 그 옛날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자식 못 나면 정말로 천대받았잖아요. 쫓겨도 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대신 시바지라고 그러죠. 시바지. 참 무식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데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셔요. 그때 찬송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아멘. 정말로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구하는 자에겐 그게 구원이에요. 물질이 필요한 자에겐 물질이 구원이에요. 정말 가정의 평안이 필요한 자에겐 그 가정의 평안이 구원인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은 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외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지시한다. 그 마음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는요 나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외치고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나로 시작된 이 주님을 부르는 이것이 이제는 나를 넘어서 이제는 다른 곳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여러분 너무 자주 얘기해서 알죠. 안진뱅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거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그 40년간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였던 그가 그 말씀을 쫓아 구원을 받습니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의 행동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을 향해 뛰어들어갔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 3장 10절에는 이 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면서 불쌍하게 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을 때 이제는요 그가 구원을 받았죠. 그 행동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외쳤다는 거 부르짖고 외쳤어요. 그 외침이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가 그런 자였는데 저렇게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네. 그렇게 되었겠죠. 이겁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공포하지 않았다면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여러분들 그 굉장히 중요한 날 미국이 1976년 독립했을 때 그 독립기념문 같은 거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해방으로서 공포하는 거죠. 일본은 패망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의 나라가 됐다고 공포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공포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행동했던 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시작한 구원, 곧 영으로 시작된 구원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없어. 우리 이미 시인했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을 믿게 해달라고. 네? 정말 아직 못 믿는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못 믿는 사람. 여러분들 성경은 그냥 믿는 거예요. 따지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